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규정은 한마디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 불멸의 법입니다. 룰입니다. 근데 이 룰을 누가 깼나요?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깨뜨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목적, 협력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합법적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씨를 통한 교회의 성장이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선조들은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다음 성적 부정을 방지하고 이런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항과 4항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결혼의 법칙이 뭐냐?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결혼 증명서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혼인 증명서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은 교회에서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는 성도도 없다고 합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온전한가 봅니다. 예.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사그리 다 내팽개 쳐버리고, 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 안에서 결혼해서 또 하나 다루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성경적인 결혼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반드시 부모가 지정해준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모하고 상의합니까? 드라마에서 결혼 반대하는 부모를 기어이 이겨서 결혼하는 모습들만 드라마에서 방영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자유연애 결혼주의가 대세가 되고 그것이 당연한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결혼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을까요? 믿음 안에서 혹시 자식이 눈이 삐져가지고 창세기 6장에 있는 육신의 정욕죄에 빠져가지고 남자의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정욕죄에 빠진 사람은 이쁜 여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성실함, 정직함, 재능, 여러 가지 온순함 그런 걸 보이지 않고 이쁘면 뭐지 침을 벌리게 돼. 그 육신의 정욕죄에 빠진 거예요. 그런 정욕죄에 빠져가지고 여자랑 함부로 결혼할까봐 부모로부터 그런 잘못된 결혼을 방지하라고 하나님이 부모의 동의하에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법칙을 세워주신 거죠. 근데 이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유교주의에서 제일 나쁜 말이 뭔 줄 알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성경은 자식을 이기라고 부모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유교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공자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와야 돼. 내 앞에 아주 내가 그냥 조목조목 공자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조목조목 반박해야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 같이 들린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 이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가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비하셔서 참아주시고 봐주시어서 우리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이기면은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한테 유익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듣는 자식이 실패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가 잘못된 것 같지만요, 그 잘못된 것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으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내 생각은 아닌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봐서 전혀 목사님 지금 독재하는 건데, 독재하라고 목사님 주신 거예요. 어떨 때는 진리를 고소할 때는 독재예요. 여러분, 진리를 목숨을 걸어야 될까 투표합시다. 그러고 할까요, 여러분? 설교를 이번 주는 뭘 할까요,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결혼해라. 되도록이면 주 안에서 하고 되도록이면 개혁교회 성도들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선조들이 이미요,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교회 가족들이 있다.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결혼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인데, 생명. 생명. 그 다음에, 같은 신앙 고백 아는 사람 누구예요? 불신자, 교황주의자, 우상숭배자, 이단 사상들과 결혼 금지. 기타 마지막으로 이혼하는 것. 음행 위에는 이혼하지 마라. 단지 이혼할 때는 질서 있는 공적 절차, 국가법에 따라서 이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예외가 있잖아요. 일단은 불신의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어느 한편이 먼저 믿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뭔가요? 상대가 같이 살고자 하면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해도 된다.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시고요. 결혼은 육신의 정력으로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돕는 배필을 만나도록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식에게 임의대로 맡겨두면 그 자식은 반드시 지 눈에 보기에 좋은 짝을 만나 찾으러 다니고 불나방처럼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삐까번쩍한 여자들, 가장 육신적인 여자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강남 술집에 다 있습니다. 내 자식이 커가지고 그런 여자에 미쳐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호적에서 빼버리십시오. 그게 그 자식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혹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더 가혹하십니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편에 서고 싶어서 이 정도 표현하죠. 하나님은 더 가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이 잘못되면 눈을 뽑아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눈이 뽑힌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눈이 바뀐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대남성관, 여성관을 주입시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교제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좀 주입시켜 주시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참아내는 능력을 자식들에게 길러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방탕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 삼아야 됩니다. 자, 오늘 부활절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시간이 계시면 저한테 찾아와서 밥도 좀 사주시고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한 주간.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